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이고, 또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죠. 부끄러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 관계에 있는데요. 요단 동편 북쪽에 위치했던 이 암몬 족속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갓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하여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여기서 갓은 갓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었던 갓, 그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이 암몬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 암몬 사람들은요, 골짜기에 높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아주 그걸 자랑했어요. 또 상당한 재물을 모아놓고 그 부를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요? 하면서 상당히 오만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에돔입니다.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사해 남동쪽에서 살았던 민족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온천 지역에 있어요. 지금도 온천 지역은 유명한 휴양지고 부가 모이는 곳인데, 고대에는 그보다 더 했겠죠. 상당한 부를 모았고 나라가 이 형성이 됐는데, 7절에 에돔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이 에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요새를 짓고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으면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 스스로 우리는 두려운 자야. 우리 민족을 누가 감히 건드려? 이런 이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너의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은 사기라고 그러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에 걸리게 되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속고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내가 나를 속이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에돔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형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으면서 장자의 그 복을 놓치잖아요. 그 자기가 장자이면서 그 장자에게 준 하나님의 권리와 복이 굉장히 큰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마치 아는 것인 양, 그런데 그것을 팔아넘기거든요. 몰랐던 거죠. 교만은 이와 같이 내가 나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다메섹이죠. 23절.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로 나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한 헬몬산 근처에 있는 나라로서 헬몬산에서 나오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시리아에 해당이 되는 곳이죠. 이 땅은 그 당시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25절에 찬송의 성읍이요 나의 즐거운 성읍,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꽤 알려져 있는 이 다메섹과 같은 도시도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28절에 게달과 하솔, 거의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유명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이 게달과 하솔은 사막에서 떠도는 아주 작은 유목민들이에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게달, 하솔. 그래도 다메섹은 꽤 유명한 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의 사람들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막에 유랑하는 아주 작은 민족도 다 간섭하시고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사는 이 게달과 하솔은 사막을 떠돌면서 사는 유목민이니까 문빗장 필요 없어요. 성이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쪽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엘람이라는 나라인데요. 역시 우리가 생소합니다. 34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엘람은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먼 지역인데 오늘날로 보면은 이란에 해당됩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먼, 보통 사람들은 가볼 수 없는 그런 땅에 있는 모든 열국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민족은요 35절에 활 쏘기를 잘했어요.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람이 나중에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할 때 이 엘람이 페르시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꺾는 데 일조를 하게 되는데, 이 민족이 잘하고 있는, 자랑 삼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을 꺾으실 것이다. 각 민족의 대표적인 이 오만함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39절을 보세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도 약속하셔요. 이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의 잘못함과 교만함을 다루시지만 그 후에 구원을 동시에 또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엘람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여러분 46장 26절에 보시면 46장 26절에 보시면 애굽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46장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48장 47절을 보시면요. 48장 47절 모압에 대한 회복의 약속,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49장 6절을 보시면요, 암몬이죠.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역시 방금 읽었던 49장 39절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만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엘람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게달과 하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그 옆에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요, 이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들었겠냐고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말씀이잖아요. 2장 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 나오죠.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나오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나오죠.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레미야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들려지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해당된다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겠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성경을 알았겠어요? 성경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었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했잖아요. 이방 나라에게도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시니 열국에 흩어져 있는
그 작은 사람들,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120명의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초대 교회,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을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건강케 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 세계에 쫙 퍼져가는데, 거기에 엘람이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아라비아 광야가 나오고 거기에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이 쫙 들어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흘러서 어디까지요? 여러분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은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성령이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예언이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 가득 꺼내세요.